예,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교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다시 사도라 내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증언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니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보다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실체적인 나라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대 언약 가운데서 1장은 의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는 나라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데 실체적인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체적인 나라는 어찌 보면 이 지상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완성된 나라는 아직 아니고요. 그 완성된 나라에 대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세우지요. 그래서 환란에 처해 있는 이 지상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또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심으로써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바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 지난주에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바로 7교회, 7촛대, 7별, 또 그 전에는 또 7영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통칭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7개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기 7개의 교회를 또 소개할 때에 그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모습, 주님은 7별을 붙잡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여기에 계시해 주시는 분은 바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다. 그리고 제가 사자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에 흔히들 이 사자를 그 교회의 목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이거는 천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 헬라어 원어가 안겔로스인데 안겔로스는 성경 전체에 어디를 봐도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천사로 번역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사자라고 번역을 돼 놓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 사자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를 가리키는가 보다. 그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교회를 주장하고 관리하고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마치 그 교회의 사자인 것처럼, 그 교회의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7교회의 사자는 7별이다라고 하니까 목사가 7별과 같은 세븐스타 같은 그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목사의 권위가 어마어마해진다. 7별을 지닌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또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권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는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런 권세 가진 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괜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그 사람을 너무 높여놓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이고요. 분명히 원어로 살펴봐도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 뭐 영어로는 엔젤스라고 그러죠. 엔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 천사예요. 천사. 천사지. 이런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자, 그 7교회, 7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를 실제로 그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다. 다니신다는 말은 뭐죠? 그 교회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를 전체를 다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물론 당신이 직접 다스리시죠.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요? 누구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으로. 근데 그 천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예요.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수족이 되는 거죠. 수족.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 교회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의 통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거, 지금 이 계시를 분명히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계시의 통로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계시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 통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글로 기록을 해서 교회에 전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역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고 거기에 사도 요한이 지금 또 같이 쓰임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그 대상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이 계시를 받는 수신자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이 언약에 동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할 때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난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쭉 나가다가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일꾼은 천사들이다 그 말이죠. 천사들이고 거기에 너희들도
참여시킨다. 왜 참여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도 뿌리는 자와 거기에 이제 너희들도 같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같이 참여시킨다. 여기 제자들이죠, 제자들. 자, 제자들을 포함시켜요. 자, 이거 씨 뿌리는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전도라고 그러죠. 이 전도하는 일에 원래 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꾼은 거기 실제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역할을 하게 하는 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인데 거기에 너희들도 같이 참여시킨다. 왜 참여시키냐 하면 이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케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38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 4장 38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실제로 노력한 자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실제 씨 뿌리신 분은 예수님이고 거기에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씨를 뿌리게 했는데 거기에 너희를 참여시켜가지고 뭐 하게 했다? 어찌 보면 너희는 남이 노력한 것에 너희들은 같이 참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참가해서 그 노력한 일에 참가해서 함께 기뻐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이걸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려고 그런다. 그래요.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는 어찌 보면 거기에 통로자로 거기 참여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뭐 의무감이나 어떤 뭐 명령이나 거기에 뭐 우리는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어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실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다 할 거니까 너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잔치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는 거는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일들은 뭐든지 부작용이 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요. 무슨 일이든지 다 억지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에서 결국 이게 사도 요한도 여기 지금 쓰임을 받고 있고 여기 교회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과 또 그 교회가 받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계시의 전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부름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교회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지금도 천상에서 7별을 붙잡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 보면 모형과 같은 이 지상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지상교회 지상교회 이제부터 7교회를 쭉 얘기할 건데 7교회 가운데 물론 거기에 책망을 별로 안 받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책망을 안 받는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없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책망받을 일은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간직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에요.
중요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또 때로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지상교회는 분명히 완성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쉽게 말하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교회가 무슨 완전하겠어요. 싸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완전히 끝나고 승리하고 나면은 싸울 것도 없어요. 완성된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승리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은 과정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연약한 부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견뎌내고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 안 받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요. 약한 거는 뭐 그대로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약하더라도 책망만 받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긴 하고요. 설령 책망 받을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절망스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고쳐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니 나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7교회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 내릴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과정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교회는 더 싸워야 되겠구나, 더 참아야 되겠고, 더 이겨내야 되겠고,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라고 할지언정, 아 이 교회는 나쁘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 일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실 책망할 것이 뒤에 가면 있는데 먼저 우리 주님은 책망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부터 먼저 하시네요. 사실은 칭찬을 먼저 하신다는 것도 때로는 겁나요. 왜냐하면 칭찬 후에는 또 책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칭찬하시나 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뭐 고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칠 것부터 바로 지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쩔까요? 고치기는 고사하고 거부 반응부터 나오지요. 반발부터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건 맞지만은 그걸 먼저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책망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책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칭찬부터 하셔요. 좋은 부분부터 먼저 드러내셔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해주십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책망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또 하실 것이고요. 자 일단은 칭찬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자 책망에 앞서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자 첫 번째 칭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칭찬 내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내 수고와 너의 인내를 뭐한다? 안다. 이 안다는 말, 이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이요, 굉장히 사실 세상에서 안다는 것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성경에 안다는 말을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전 그리스도부터 이미 알았다 이런 의미고요. 그거는 미리 택한 백성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정말로 그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 됐다. 완전히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저 사람 알아. 우리는 솔직히 내가 누구 안다 해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안다 그래도 대통령 얼마나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대통령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지요. 누구냐고 하면 애들도 알 거예요.
대통령 누구냐고 하면은 대통령 이름 알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 대통령을 진짜 아나요? 그 대통령을 진짜 그 대통령의 속속들이 그 마음과 그 중심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아니고는 몰라요. 근데 인간은요, 함께 사는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함께 살아도 잘 몰라. 함께 살아도 잘 모르고, 진짜 그 사람과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이 겉은 뭐 알아도 그 마음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 그 한 길 마음속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깊은 바닷속은 우리가 찾으면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람 마음속은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거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아신다는 것은 주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은 주님도 모르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시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 이 보통 말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안 하고 그걸 겉을 봐가지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아예 당신이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런 측면에서의 안다는 얘기예요. 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에베소 교회 좀 소개부터 좀 할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 교회인가를 좀 알아야 우리 주님이 안다는 의미도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에베소 교회 소개부터 조금 한다고 말씀드리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중심 센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선교 중심 센터고, 여기는 사실은 그 1차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말씀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사람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던 사람이죠? 천막 깃든 사람이에요. 천막 깃든 사람인데 원래는 로마에 있다가 기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학자든 또 언론인이든 뭐 다른 정치인이든 무조건 1인 1기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특별한 기술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다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정치 쪽으로 갈 거니까 기술은 안 배워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로 가더라도 인문계로 가더라도 기술을 하나씩 다 가지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무슨 기술을 가졌냐면은 장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자기가 장막 기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누가 뭐 그에게 막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선교비 줄 테니까 복음 전해라 이렇게 떠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복음 전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회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180도 바뀌었죠. 180도 바뀌어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그래서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못하도록 방해를 놨어요. 방해를 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직접 장막을 기어가면서 그 일을 쉽게 말하면 그걸 부업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다가 같은 장막을 깁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장막 깁다가 쉽게 말하면 같은 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게 부부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사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지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어찌 보면은 그 장막 깁는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지역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쯤에. 여기쯤인데, 원래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지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1차 전도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마게도냐 반도로 넘어가고, 이제 3차 이제 로마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3차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순회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말씀을 듣고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곳이에요. 여기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2차, 3차 이렇게 넘어갈 때 이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해줬다. 나중에 보면은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 들리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모으고 여기서 자기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죠. 유언적인 설교할 때 여기 있는 모든 교회 장로들이 함께 막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만류를 했지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요. 왜 가십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가야 된다 하면서 거기 가지요. 그때 모두가 다 울면서 붙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일 때마다 에베소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나중에 마게도냐 반도로 넘어갈 때도 여기가 전초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 중심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심에 대해서 칭찬한 것도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얘기도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물론 요거는 교회는 다른 교회지만 요 지금 표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여기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 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일이죠. 일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 행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기로 했다든지 억지로 마지 못해 했다든지 정말 뭐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이거는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믿음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라면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행위라고 말하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진짜 행위는 바로 믿음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다 물거품 같은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고도 이 수고는 여기는 지금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이 본문에 너무 짧게 얘기했잖아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수고를 했는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느라고 이 부분을 지금 곁들인 거예요. 자, 곁들였는데 수고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사실 우리가 사랑이 곁들여지지 않으면은 그거 역시 수고라고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사랑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지요. 네가 모든 걸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진짜 수고는 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지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수고의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수고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즐기는 일 같으면은 그게 무슨 수고겠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이 사랑의 수고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희생.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인내를 얘기했는데, 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주 예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인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참는다. 사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나요?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참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확실히 정말 이 미래가 보장된다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보장된다는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또 반대로 얘기해서 현재 어떠한 경우도 다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만 이 인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거.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칭찬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 내용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뭐 사랑이라는 건 좋지요. 좋은데 만약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라고 합시다. 괜히 여자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또 들릴 수 있으니까 남자가 온 세상 여자들을 다 사랑한다.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고, 참된 가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창기 같은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올바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악한 것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뭘 하다가 심지어는 악한 것까지 사랑할 수도 있고요. 악한 것까지 용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믿음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용납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셔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셔요. 거짓 것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싫어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미워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은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 설명이 나오지요. 안 나옵니까? 예, 그 6절에 나오네. 6절에. 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지요. 6절에. 예.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6절에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뭐죠? 예? 예, 영지주의 이단이죠. 예, 이단이라고도 하고 그들의 주된 사상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플라톤의 이원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플라톤은 그건 철학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사람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의 근원이 이원론이라는 말은 근원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근원이 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생성은 두 근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도 선신과 악신이 있고 선신이 하나님이라면 악신은 마귀다. 근데 그러니까 이 우주도 결국 선신과 악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일원론이에요. 우리는 일원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악신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존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근원이 하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언뜻 생각하기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것까지 만드셨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혼란을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은 이건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그거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교독문 17장에 그걸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제가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해가지고 그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는데 그의 성전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도다. 막 엊그제도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붕이 다 날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별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는 별일도 아닌데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그보다 뭐 무수히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언뜻 생각하면 어때요? 자, 그 일은 분명히 좋은 일 같아요? 나쁜 일 같아요? 나쁜 일 같은데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대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봤을 때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론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로 보는데 이걸 이제 이원론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명히 저 악한 일들은 뭐죠?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런데 세상에 악한 일들과 선한 일들이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선한 일들이 지는 것 같고 악한 일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저 악한 신에게 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쪽지를 하러 가져왔는데 예, 집사람이 전철관에서 이걸 받아왔대요. 받아왔는데 뭐 앞뒤로 그냥 빽빽하게 잔뜩 써놨네요. 써놨어요. 예. 여기 보면 예수는 2000년간 기다렸는데 소식도 없고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강했고 하나님의 적이 생겼고 원수가 생겼다. 6000년간 마귀와 싸워서 결국 예수는 졌는데 나는 이겼다. 결국 자기가 이겼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제가 오늘 사실 오늘 그 주된 포인트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까지 못 가겠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상에 이기는 자, 그까지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못 드리겠네. 그렇죠? 자, 어쨌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니골라당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지주의를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여와 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재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예요. 기독교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쪽에 있는 이원론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영지주의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이 영지주의가 접목이 돼가지고 언뜻 보면은 기독교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켰는지 몰라요. 언뜻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 당시도 우리 주님은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진짜 아까 말 맞더라 2000년을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죽었나 보다, 진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뭘 투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도 막 싸워 나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친척 조카가 아니라 조카가 아니죠. 사촌이죠. 사촌인데 신앙적으로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 대화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답답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논점은 그거예요. 이 사회 이 불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운동도 해야 되고 나가서 막 깃발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그런 걸 안 시키냐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 니골라당이 어찌 보면 이 영지주의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실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만 너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너무 그냥 확실히 들어서 그런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다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가죠?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골라당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나간 것이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구원파의 원조예요. 구원파가 그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나갔죠. 한마디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 것이 아님을 이 교회는 명백하게 밝히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도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은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거짓 진리를 드러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지요. 자칭 사도. 아무래도 초대교회에는 물론 12사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교회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었고요. 그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다 보면 그 중에서 뭔가 좀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사도도 아니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이 사도라는 말은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거든요.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주님과 교통을 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자칭 사도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그 사자, 내가 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 어찌 보면 간단하게 이게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권세를 내세워서 자기의 주장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보면은 드러나요. 이 쪽지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내용이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전도관 출신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관 얘기가 나와요.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그러면서 전도관부터 얘기하면서 그 전도관에서 나온 사람이 조이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이성은 죽었어요. 사실은 죽었어요. 그 조이성 지금 신천지 이만희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도관 출신들이에요. 똑같아요. 이론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다 이긴 자래요. 자칭 사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도.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내가 이긴 자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가 진짜 뭘 이겼어요? 이긴 자라고 하면서 진짜 이긴 자라면 사망 권세까지 깨트려야 이긴 자 아니에요? 근데 조이성이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아주 막 엉망진창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어쩌고 하다가 그 뭐 이상한 행동하다가 교회에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발돼가지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안 살다가 감옥에서 그냥 죽었어요. 조이성이. 그리고 아직까지 안 살아났어요. 근데 뭘 이겼다고 그래요? 박태선이도 예수 막 욕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문선명이 마찬가지고. 이만희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분명히 이긴 자라고 하려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안산홍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자기가 결국은 그 사람은 이긴 자라고 말 안 했지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못했어요. 결국 지금까지 인간 중에서 이긴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겼다 하면은 그건 자기 따르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들을 것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니골라당 같은 행위예요. 그런 것은 사실 들을 가치도 없는데 어쨌든 거짓 사도를 정확히 분별해냈다. 이거 굉장히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진리를
진리를 간직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또 전승하고 이게 교회가 할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올바른 진리 외에는 교회에서 수납하면 안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참교회의 3대 지표라는 말이 있어요. 참교회의 3대 지표.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교회 지표예요. 참교회. 참교회의 3대 지표인데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뭐 그냥 교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런 거는 성경의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정확히 밝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실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확인할 때 저희 교회가 참교회인가 아닌가를 살필 때 첫 번째 그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진짜 말씀이 정말 진리에 합당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거는 뭐 얼른 생각하면은 세례 성찬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단순한 세례 성찬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뿌리가 바르게 내려져 있는 교회인가, 정통 교단에 속한 곳인가, 올바른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인가, 그 역사는 제대로 돼 있는가, 전통은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모든 성례전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7위입니다. 합당한 7위. 7위는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든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 굉장히 인본적으로 하는 일들, 인간 생각으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참교회의 모습에서는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정말 거짓된 거 배격했고 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직 진리만 증거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잘 견뎠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참고 게으르고 세 번째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예. 이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기 본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본분을 지키며 자기가 해야 될 그 교회의 마땅한 역할, 이 말씀과 성례와 진리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그걸 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교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도 어찌 보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잘하는데 왜 욕을 먹어요? 세상은요, 욕을 먹는다는 게 꼭 잘못해야만 욕 먹는 게 아니에요. 잘해도 욕 먹어요. 잘해도. 어떤 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더니 동료들이 다 싫어하더래요. 동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회사에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화소연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 거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정직하게 눈 속이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다들 싫어하더라고. 왜 날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세상은요 남들과 다르면은 욕해요. 나와 다르면 욕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 예. 남들이 적당히 하고 가는데 그냥 혼자 열심히 해버리면 뭐가 돼요? 자기만 니만 잘났냐 그래요. 니만 잘났냐 이래가지고 욕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꼴로 안 보려면은 자영업을 하셔야 돼. 내 일을 해야지. 내 일을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좋아요.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좀 악해요. 예. 그리고 요령 피우고 약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타협하라고 할 수도 없고, 목사가 참 곤란해요. 곤란한데, 좀 지혜롭게, 좀 쉬는 것도 좀 필요해요, 사실은. 왜 필요하냐면 세상에서, 일도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주 5일 근무제 얘기했는데, 일주일 내내 6일 막 열심히 하루 8시간씩 꼬박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면요, 또 다른 데 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춰주는 것도 세상에서는 필요해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정말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게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진리만을 붙들고 이렇게 전하면요, 좀 고리타분하다는 얘기 들어요. 목사도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러냐고 또 이런 소리도 들어요. 목사도 때로는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 참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좀 적당히 해볼까, 타협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것들 안 알아주니까. 세상이 알아주면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하지요. 근데 세상이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 생각하면 타협이 필요한데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거냐, 사람 앞에서 할 거냐, 때로는 그걸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보면 코람데오라고 앞에 써놨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 것이냐, 사람 앞에서의 자세로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그 정도의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거는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뭐 국회에서 막 이렇게 여야 간에 막 다투니까 그 국회의장이 그러더라고요. 참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소리보다 더한 소리 듣고도 난 참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싸워가지고는 수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참는 것도 싸움이에요. 혈기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절대 기독교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바른 것을 간직하고 거기에 물러나지 않고 이겨내는 거, 그게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에베소 교회 칭찬받는 일이 많았는데 또 책망받을 일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장려해야 될 것이고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고, 이 지산교회는 완전치는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배우는 자세와 고치는 자세와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간직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가시는 이 지상교회에 우리를 참여시킨 것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도 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